오늘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300면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데요,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갱년기인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 현상이 하나씩 나타나는데요, 뭐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흰머리도 하나씩 더 나기도 하고 또 손가락 관절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끔은 조금 우울하기도 한데요, 또 그러면서 깨닫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동안 제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경민 목사님 찬양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새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본문에서 모세는요, 우리 삶에서 무엇이 은혜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요단 동쪽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당부입니다. 그 당부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입니다. 특히 2절에서 보면요, 모세는 그 땅에서 농사지어서 소산을 거두거든 그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물은 처음 얻은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소산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소산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드리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린다 하는 의미이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또 모든 것을 주께 드린다 하는 그 마음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모세가 주목하는 것은요, 소산 이전의 그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짓는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습니다. 종에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애써서 일해야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제 지난 교회 앞에 커피숍이 있었는데요, 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폐업했습니다. 그러니까 폐업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간단한데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입니다. 밤낮으로 몸 상해가면서 벌어봤자 임대료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일해야, 아무리 열심히 일해야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또 광야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나무라곤 합니다.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데 왜 그렇게 도대체 불평만 하느냐, 늘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광야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구름을 따라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름 아래 머물 수 있으니 과연 괜찮겠습니까? 수고하지 않으면서 매일 만나를 먹습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냥 좋겠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배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충분히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한참 일할 때는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위에 은퇴하시고 이제 정말 일 안 하고 놀고 먹을 수 있게 되신 분들 보면요, 다 뭐라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분명 일은 힘들고 때로 우리를 얽매는 듯하지만 또 우리는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얻고 또 삶의 의미를 찾는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종살이하면서 또 광야 생활하면서 그런 보람들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하기를 갈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건지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으로써 드디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일하면서 우리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그럴 때 소산에 만물을 드린다 하는 것은요, 그 감격으로 감사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소산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고 소산의 만물은 다만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을 요약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기준이다 한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1계명부터 또 너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10계명까지 10가지 계명들을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계명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내가 너희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보지 않았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내 소유가 되며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너희가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히 보지 않았느냐. 또 나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 내 소유가 되면 또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제히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그 까닭을 알려줍니다. 왜인가 보면요,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전제는 바로 이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만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 계명을 지켜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먼저인데 오히려 계명을 지켜 관계를 얻고자 하니 십계명이 율법이 되고 그들을 올가매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문에서 모세가 소산에 만물을 드리라 한 명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지 단순히 소산 얻은 것을 은혜로 여겨서 만물을 내놓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모세의 의도를 더욱 또렷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주목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소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시고 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만물을 드릴 때 모세가 무엇을 기억하고 또 어떻게 아뢰라고 하는가 보니까요,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떠올리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알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 계속해서 보면요,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소수였지만 애굽에 내려가면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말씀드렸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때로 내 계획과 어긋나고 틀어지는 한 때조차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선으로 바꾸실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리한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방금 이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토록 그렇게 오랫도록 이렇게 애굽에 두셨습니까? 우리 앞에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400년 이상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루신 겁니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 그 자손들을 지금 애굽 땅에 두셨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애굽에서는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한 번쯤 이렇게 물은 적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그 풍요로운 삶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땅에서 떠나고자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두신 까닭을 그들을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또 생기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7년의 그 어려움을 그냥 겪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민족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그냥 소수로 머물며 살면서 어쩌면 다른 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그냥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두시면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큼 충분히 크고 강한 그리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라면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는 겁니까? 우리가 만약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의연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와 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때가 맞을 때는 감사하지만 혹 그렇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여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하였고 보이지 않는 것 증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이 모든 그 여지를 아마로 표현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일어난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는다. 그래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순간에도 나는 이것들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말씀드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새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달아 갈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담대함이 생긴다 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또 그들에게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소산의 만물을 가져오면서 그 은혜로 감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산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거둔 양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 양이 적거나 혹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박국의 고백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고 나니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든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 손에 뭔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박국의 기쁨을 좀 깨닫도록 지금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물음으로부터 시작해 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르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입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주로 빌라도만 탓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줬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요구하며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있죠. 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유대인이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가 핍박에 그 협박에 이기지 못해서 또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르게 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빌미를 처음 누가 제공했는가? 하나님이 제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내어 주심으로 그걸로부터 해서 그게 빌미가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진작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를 보니까 어떻게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이제 답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 유대인, 가룟 유다가 내어주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셨고 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 그리고 유대인 가룟 유다 때문이 아니라 빌라도 유대인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그럼 에베소서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인데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의 순서를 바꾸어 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가?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우리와 또 이후의 삶을 비교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즉 하나님의 은혜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묻는 물음은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가 과연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구원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이 은혜에 더하여진 다른 은혜, 본문에서 소산과 같은 은혜입니까? 혹 소산을 은혜로 알면서 그 소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며 더 이상 구원으로는 감사하지 못한 채 복에만 반응하고 그래서 때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보니까요. 사탄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천하의 그 영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칼에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분명 예수님도 그 모든 것들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있었다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에 큰 유익이 되었을 것이에요. 훨씬 수월하게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 그것을 은혜로 여겨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면서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아닌지 그 안에서 머뭇거리며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단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 얼마든지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본문에서 모세는 소산의 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차지하신 땅에서 사는 삶 자체를 은혜로 알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내가 거둔 얼마의 소산이 아니라 내가 그 소산을 거둘 수 있도록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알고 거기에 마땅히 감사하라, 이렇게 당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고. 기뻐하되 비록 소산이 없거나 아니면 충분하지 않은 레위인과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시는 것들 따져서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그 구원을 잊다 보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조차도 우리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올매게 되는 거죠. 단순히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조금 더 풍요로워져서만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 탈 없고 여전히 건강해서만 은혜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오늘 내가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아무것도 없는 듯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는 듯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잃고 떠난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답답하고 한숨 지을 때 있지만, 눈물 흘릴 때 있지만, 다 잃은 듯한 때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내가 그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는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이라서 이제 온 가족이 모이고 또 이웃과 친지가 함께 하실 텐데요. 그 은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감사하시면서 그 이유로 함께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해 주신 은혜로 또한 감사하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내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은혜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아가며 이 은혜로 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